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5장 1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5장 12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의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전반부는 사도들을 통해 일어난 많은 표적들과 기사들 또 그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갖고 주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던 것에 대한 기록과 또 후반부에는 그와는 정반대로 대조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핍박이지요. 두 번째, 세 번째 투옥되는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 12절부터 15절까지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들이 많이 일어났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기록된 표적과 기사는 주로 병고침과 귀신이 떠나가는 것들로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적인 요소, 미라클이라고 하죠. 기적적인 요소가 있으나 이제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표적이라고 기록한 이유는 표적은 사인이라고 합니다. 거리에 다니다 보면은 상가들의 간판을 우리가 또 사인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거리 이름들도 이제 사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이제 알리는 것이죠. 따라서 당시의 표적과 기사들은 그런 기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다름 아닌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제 사인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의 복음 전함과 함께 이런 많은 사인들로 인하여서 14절에 보니 주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요즘은 이렇게 복음은 전해가도 이런 사인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들도 여러 가지로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죠?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이 이렇게 선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 이름을 전파해 갈 때에 그간 그들이 믿었던 그 신의 이름으로는 전혀 차도가 없다가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 현장에서 그 고질적인 병들이 고쳐지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온전해지니까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많이 증언하죠. 선교 편지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야말로 온 가족과 친지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렇게 믿은 사람들이 씨앗이 되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이러한
보고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뭐 지역별로 다르겠지만 아직도 주께서는 이런 표적과 기사들을 통해서도 일을 하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15절에는 이런 일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나가서 그 사도들이 지나가는 거리에 뉘어놓고 이제 기다리는 것이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가 이렇게 스쳐서 이렇게 덮이면 낫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병든 사람을 메고 나갔다고 하니 그자가 참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 마치 중풍병을 앓던 친구죠. 사람들 지붕을 뚫고 예수께 내린 사람들 같기도 하고, 또 우리 12의 혈류병을 앓은 여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 모르게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자락을 만졌던 여인입니다. 또 이제 어느 에베소 사람은 뭐 후의 일이지만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이렇게 얹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뭐 병든 사람과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을 이 현장으로 데리고 왔었던 것인데요. 이것을 기록하는 사람은 누가이고 또 의사이고 뭐 역사 기록가이기도 한데요. 이제 의사잖아요. 그런 의사인 누가가 결론적으로 이런 모든 것을 기록한 다음에 16절에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다 나음을 얻었다. 그 의사의 소견이죠. 다 나음을 얻었다. 뭐 직접 봤던 혹은 들었던 어떤 정황에 의하여 그들이 나았다는 것을 이제 기록하는 것이죠. 그러니 뭐 베들레헴이 어떠했겠습니까? 뭐 베드로에게 뭐 몰려오고 뭐 그의 그림자든 뭐든 하여튼 그로 인하여서 병 나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뭐 어마어마했겠죠. 사도들에게 몰려오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럴 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또 그런 기회에 또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이전에 이미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 그러니까 일어나서 걸어갔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사람들이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막 놀라는 마음으로 막 이제 몰려왔었거든요. 그런 능력이 어디서 있는가? 이들이 정말 신인가? 어쩐가 했었던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이제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뭐 우리의 권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낫게 한 것이 아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낫게 한 것이다. 정확하게 복음의 핵심을 전했었죠.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낫게 한 것이 아니고 또 베드로의 그림자가 낫게 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낫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 똑같이 말씀하셨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뭐 어떤 그 베드로든 사도든 어느 은사 받은 사람들이든 간에 한 개인의 능력으로만 볼 것은 아니고요. 믿음과 관련하여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그 베드로 이 그림자 치유 사건을 이제 왜곡시키는 경우들이 뭐 그때나 지금이나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교황의 권위와 관련된 것으로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여서 병이 나았다는 이 기록, 이것을 두고 이후에 베드로의 뭐 무덤이 됐든 옷이 됐든 유골이 됐든 그런 것을 만지고 또 이렇게 붙들고 하는 그런 행위는 더욱더 치유의 능력이 있지 않겠는가, 치유의 권세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제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그 제1대 교황이거든요. 뭐 지금 교황이 몇 대까지 왔는지 가물가물한데요. 1대 교황이 이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나서 2대, 3대 지속적으로 그 대를 잇는 교황들은 모두 이 1대 교황인 베드로와 동일한 권위와 권세를 이제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중세 시대 때는 뭐 특별히 병든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 교황이 하나님이죠. 교황과 역대 교황들의 손은 물론이거냐, 뭐 옷, 뭐 손수건, 뭐 유골까지도 모두 다 그 영험한 신적인 능력이 있다고 이제 믿게 된 것이죠. 그런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그 교황에게 집중하고 교황청에 집중하고 주목하게
되었지 결코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게 하지는 이제 못한 것이죠. 그리스도로부터 오히려 멀어지게 한 결과를 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표적과 기사에 대한 누가의 기록 목적은 이제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죠. 죽었다고 하는 예수가 지금도 살아 계시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전과 동일하게, 아주 동일하게 백성들을 살피시면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그런 사인이었죠. 그런 뜻으로 기록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17절부터 26절까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에 이어서 정말 이런 일들이 있을까 하고 할 정도로 이렇게 대조가 되는 그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다름 아닌 이제 시기심에 불탄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시기심에 불탔다, 이제 우리 한국말 표현으로 그렇게 하는데요. 이제 이 표현이 딱 맞는 것이 그 시기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에서도 젤루라고 해가지고 뭐 불타오르듯이 막 열이 뻗친다, 이제 이런 묘사입니다. 시기심에 불탔다, 뭐 본인이 불타는 것이죠. 자, 그런 불탄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입니다. 당시 이제 우리 본문에서도 많이 나오는,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는 그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그 모임은 70여 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판결이 나면 이것이 이제 최고 법정인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대제사장 들어가 있고요, 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수 십자가 처형 사건은 그 사내들인의 공식적인 판결이나 결론이 아니라 그 새벽에 대제사장과 몇몇 사두개인들이 뭐 그야말로 이런 것을 우리가 졸속 재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치러졌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 예수를 십자가 처형에 넘겨서 죽게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뭐 50일 좀 잠잠한 듯 하다가 오순절 이후에 이렇게 수많은 기적들과 또 표적들과 또 담대한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부활 예수가 더욱더 전파되니 그야말로 시기심이 자기들을 이제 불살랐던 것이죠. 불타는 시기심으로 이제 이성을 잃어간 것 같습니다. 모든 되어지는 일들에 대하여 진실에 대한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 시기심이 꼭 부정적으로 역할을 하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더 일을 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런 시기심은 어떻게 할까요? 초반부터 그 싹을 잘라내야 하는 것이 시기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마음에 씨앗이 뿌려져서 점점 이렇게 싹이 자라고 그 마음에 가득 차도록 두었을 때는 오히려 그 시기심에 이제 본인이 삼킨 바가 되는 것이죠. 그 싹을 초반부터 잘라내고 복음의 말씀을 비추어서 본인의 그 시기심은 적그리스도적이라고 하는 것, 성경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 복음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잘라내는 것, 자, 이런 것이 성도의 진정한 승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지 못했을 경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첫째는 분별력을 잃게 되고, 두 번째로는 죄가 틈을 타서 죄의 종로로 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시기심입니다. 그 엉겅퀴 같이 된 마음에 본인도 평안을 잃고 괴로운 것이죠. 골몰하게 되는 것이겠죠. 또 시기심을 받는 쪽도 괴롭습니다. 흔히 시기심이라고 하면 이렇게 남자 여자 할 때는 이렇게 여자분들이 시기심이 많다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뭐 중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여자들하고의 그룹으로만 쭉 살아왔어서 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참 멋진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뭐 그런 연세 있는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됐었어요. 늘 여성들하고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정말 뭐 흠잡을 데가 없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어느 시점에 돼서는 그 시기심 때문에, 참 시기심 때문에 까딱 잘못된 판단을 하고 또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는 말들을 해 나가고 하면서 그 본인의 뭐 흔히 한국말로는 뭐 다 된 밥에 뭐 콧 빠뜨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이 시기심이 정말 뭐 어렸을 때의 시기심이 아니라 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더 시기심에 불탈 수가 있는구나 했었는데, 또 남자분들 하시는 말씀이 남자분들의 시기심은 더하대요.
예, 그렇습니다. 뭐 남녀노소 뭐 가릴 것 없이 시기심은 정말 우리가 경계해 나가야 할 정말 그 죄의 그 틈을 내주는 그런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잠언 14장 30절에도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상하게 한다. 뼈를 썩게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들은 사도들을 다시 붙들어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말씀을 가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19절부터 21절에 보면 그 밤사이 주의 사자의 도움으로 다시 옥에서 나오자마자 새벽같이 성전에 가서 이제 예수 이름을 전파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6절에서는 또 그 시기심에 불탄 대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또 세 번째로 사도들을 잡아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 본문에 또 이어지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예수님께서는 이같이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의 무리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하셨는가? 뭐 교회를 핍박하고 뭐 같은 성도를 핍박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실상은 사단의 회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사단의 회, 사단의 이제 하수인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시기심으로 인해서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이 최고 법정 기관이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했던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들을 가두고 뭐 또 가두고 했어도 결코 말씀을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사도들을 옥에서 끌어내어서 하는 말이 뭐 가서 숨어라, 피하라 이러지 아니하였죠.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했던 것이죠. 뭐 그렇게 했던 그 말씀대로 뭐 비단 사도들만이 아니라 이후로도 수많은 주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왔기에 오늘날 이 땅에서도 이 말씀이 우리 귀에도 들리고 또 우리 자녀들의 귀에도 들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랬던 모든 교회가 감사하고 또 자기를 아끼지 아니하고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전도했던 수많은 전도자들이 참으로 감사한 그런 아침입니다.